네, 할렐루야. 한 1년 반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해가지고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결코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그 어떠한 그 상급보다 결코 귀하지 않다는 걸 믿으십니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가 아깝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냐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정말 그게 믿어진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너무 무겁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그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건 그냥 그 맹목적인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지목당했을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이게 예배가 헌신 예배이다 보니까 헌신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바로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아시는 대로 열 처녀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 달란트 받은 종들에 대한 비유고, 마지막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일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일까?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모를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죠. 그죠? 근데 하나님 혼자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천국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걸 빗대어서 그의 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빠르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는 24장부터 봐야 돼요. 그래야 25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서 나와 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며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헤롯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예 형태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헤롯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도 짓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주님,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 이 세상이 말세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5장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나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와 같다. 천국은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에 떠난 어떤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들에게 맡김과 같다. 이상하잖아요. 들을수록 이상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거잖아요. 알고 계신 대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그래서 빨리 그날을 소망할 텐데 이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2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힌트를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열 처녀의 비유나 이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한번 볼까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타국으로 출타한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 결국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즉 언젠가 결산하게 되는 때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이런 곳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물론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만약에 천국을요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천국을 어떤 곳, 우리가 가야 할 어느 지점, 이렇게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여기는 천국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천국은 우리가 분명히 가게 될 곳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장소적인 의미로만 생각한다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일이 생겨요. 뭐냐 하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하고 친구들이 나눴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약 천국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지옥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계셔.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예수님 없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는 불구덩이 같은 지옥으로 가시겠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말 같죠? 그러니까 천국을 장소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이 없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가 기쁘겠어요, 우리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곳이 초가 상간도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라면 이 사건이 나에게 실제라면 나는 이미 천국의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물론 아직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천국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조금 더 실제가 되죠. 타국으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주인, 그 종들을, 그 주인의 소유를 맡아 받은 종들의 삶, 우리가 여기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해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주인은 이렇게 떠났는데 이 종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종들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인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이 무엇을 하고 어떤 성향과 성품을 가지셨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들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소유를 맡긴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시겠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그 주인이 타국으로 잠시 떠나게 되면서 주인은 그 집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나머지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나눠줍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이 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을까요? 안 맡겨도 되잖아요. 주인은 다 내 건데 왜 그걸 종들에게 맡기냐고요. 그냥 종들 너네는 그냥 잘 관리만 하고 있어, 나 올 때까지, 이래도 되는데 말이죠. 물론 그 주인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심히 큰 부자인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막 나눠줬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까짓 거 5달란트 줬다고 뭐 부자야? 뭐 2달란트, 1달란트 그거 우리 주일학교 애들 교회 출석만 해도 1달란트씩 받고 막 상품 받으면 막 10달란트씩 받는데 뭐 그것까지 뭐 5달란트 이게 뭐 맞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달란트는요, 그냥 우리 교회에 나오면 1달란트 받는 그런 수준의 그런 뭐가 아니에요. 상급이 아니에요. 이 당시 달란트는요, 돈의 화폐 단위였어요. 돈의 화폐 단위. 뭐 1억, 뭐 만원권, 10만원권, 뭐 10만원권 없죠. 5만원권, 만원권, 이렇게 지폐처럼 이렇게 달란트는 화폐 단위였어요. 그래서 이게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뭐지? 그렇죠.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그것도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은 이렇게 건장한 저같이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매기는, 이렇게 값어치를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저같이 신체가 튼튼한 사람이 막노동 같은 걸 해가지고 노동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의 양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가치로 하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막 그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 이런 건 해보질 않아가지고 요즘에 얼마 받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막 잡부 있잖아요. 막 잡부, 기술이 있으신 분들 말고 그냥 등짐지고 벽돌 나르고 뭐 이러시는 분들의 하루의 임금이 한 10만 원 정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를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지금의 가치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한 달란트는 6억이에요. 5달란트를 받았으면 지금의 가치로 30억 정도의 돈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는 12억. 한 달란트는 6억의 가치에 상당하는 돈을 받은 거죠. 그러면 왜 주인은 그 엄청난 돈을 그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그냥 너 그냥 이거 잘 맡아두고 있어? 이랬다면 돈으로 맡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으로 맡기면 양은 알아서 새끼를 치고, 밭으로 맡겼으면 밭에 그냥 농사일 하면 소출이 자연히 생기는 거예요. 돈으로 맡기면 할 게 없어요. 그 당시는. 돈으로 맡기면 그 당시에 뭐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뭐 은행에 있어서 적금처럼 들어놓고 이자 놀이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나오긴 해요. 고리대 업자가 있었어요. 고리대 업자. 예수님 당시에도 세금을 걷고 이렇게 사채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궁금한 거죠. 왜 하필 그것을, 재산을, 소유를 다 돈으로 바꿔서, 그것도 엄청난 돈으로 바꿔가지고 자신의 종들에게 나눠줬을까? 여기서 질문 한 가지만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친절하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소유 중에 일부를 돈으로 바꿔주셔가지고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30억, 12억, 6억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거 받으시면 뭐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용남 회장님 30억 받으셨어요. 빌딩을 사시겠습니까? 차 살 거예요? 집 살 거예요? 빚 갚을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마 그 주인은 결코 그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유는요, 그 종의 것이 아니에요. 그 소유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나의 이득을 취하면, 여러분 그것을 요즘에 이렇게 형법상으로 무슨 죄에 해당하는 줄 아세요? 횡령이에요. 횡령죄를 짓는 거죠. 그건 어차피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돈이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거를 주인이 맡긴 거죠. 그럼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맡겼냐고. 그럼 왜 맡겼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번뜩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건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모든 창조물을 맡기신 것이 오버랩이 이렇게 딱 매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해라 라고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죠. 왜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가운데 주님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의 이름을 지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창조물을 아담에게 불러서요, 아담아 네가 한번 이름 지어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만큼 신기한 걸 많이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처음 보는 거니까.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어디서 사자가 막 이러고 나오는데 우리는 TV에서 사자인 줄 아니까 사자라 그러죠. 아담은 저게 뭐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는 사자라고 부를게.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왜 줬을까? 그것도 돈으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소유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딱 받아서 16절 띄워주세요. 25장 16절. 나올 거예요. 우리 기다려봐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어요. 그냥 쭉. 네.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이 종은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돈을 받아서 뭘 하겠어요? 이 돈 갖고 뭘 하지? 할 수 있는 건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종의 모습은 바로 가는 거였어요. 바로.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돈 까먹으면 어떡하지?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바로 갔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주인은 그 종의 재능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내가 받을 만한 능력과 재능이 나는 모르지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냥 그거 받으면 돼요. 저한테 너무 많아요. 저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30억이나 받을 수 없어요. 저는 한 2억만 주셔도 그거 감당하기도 힘들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반응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여러분, 여긴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그냥 5달란트 남긴 거. 뭐 요즘 그런 말이 있긴 해요. 돈이 돈을 번다고. 한 30억 투자하면 30억 버는 거 금방 벌겠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걸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장사가 쉽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수많은 일을 해야 돼요. 아마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여지껏 자기가 해본 적 없는
자기가 그동안은 주인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주인이 없으니 주인의 소유는 맡았고 이제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하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려운 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충성하였더니 5달란트를 남겼던 거예요.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 그 타국으로 갔던 주인이 돌아오는 그 날이 온 거죠. 주인이 다시 돌아온 날, 그날은 이 종에게 어떤 날일까요?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즐거운 날이었을 거예요. 물론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게 나아가서 보고합니다. 제가 주인님 5달란트 주셨는데 또 여기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하는 거죠. 잘했어. 네가 이 일을 정말, 여기서 주인이요 작은 일이라고 그래요. 30억 받아가지고 30억 남긴 일이 우리 주님한테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30억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더 많은 것을 맡길 거고, 더 다른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전 이 문구가 확 들어왔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을 위해 헌신한 종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즐거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함께 할 때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이제 여기서 비유가 딱 끝났으면 우리가 이제 다 열심히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러면 되는데, 이제 이 비유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왜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을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억이 작은 돈입니까? 6억은 작은 돈 아니에요.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나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 쟤는 2달란트 주고 쟤는 5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 줬어? 나 그러니까 일 안 해.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이런 불평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종도 지 재능을 알아요. 자기를 알아요. 저렇게 큰 돈은 나는 감당도 못해. 근데 이 종이 그 돈을, 소유를 받고 가장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은 결단하게 돼요. 고민했겠죠. 주인의 소유를 받고 고민했겠죠. 근데 내가 이 돈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소유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 땅에 파 묻어놓으면 되지.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기 거 돌려달라면 잊어버리지도 않았고 손해도 안 봤으니까 괜찮겠지?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이제 짐이 없어요. 부담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그냥 묻어뒀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가진 것에서 쓰고 만족하면 그냥 그걸로 즐거운 거예요.
아마 새 종들 중에서 주인이 오기까지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고생하지 않고 그냥 쉽게 살 수 있었던 종은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일까요? 두 달란트 받은 종일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이요, 주인이 왔을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하자면 조금 더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주인이 꽁돈은 싫어하고 그냥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쳐지 막 이렇게 밀을 벌리는 걸 싫어하는 그러한 주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당당하게, 그래도 주님, 저는 손해는 안 봤어요 하고 한 달란트를 내어드린 거죠. 그럴 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요. 30절 잠깐 다음 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종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 주인을 모르는 종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유를 맡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인을 다시 만날 그날 주인에게 듣고 싶었던 말도 있었을 거고, 주인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줄 상도 기대했을 거고, 그러니까 5달란트 맡았던 종과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주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목적이 없었어요. 될 대로 되라. 뭐 오든지 말든지 언젠간 오시겠지. 난 그냥 이렇게 만족하며 살란다. 왜냐하면 자기는 주인을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제 오든 말든 그냥 그것만 돌려주면 되니까.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에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날을 기억하고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깨어서 자신이 받은 분량대로 주인을 위해 헌신한 자들은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으로 주인과 무관하게 살아온 자는 결국 주인과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를 그저 비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의 종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 목회자, 전도사, 물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엄청난 하늘나라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님이 알아서 이미 맡겨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원화로 맡기시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실감을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그냥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 종들에게처럼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캐시로 이렇게 딱딱 지급해 주셨으면은 막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에 맞게 그 가치에 맞게끔 각각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눈 뜨세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면 그럴 수 있어. 나는 못 들었다고. 나는 못 들었어. 난 안 맡았어. 이런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떠. 저기 뒤에. 자, 눈을 떠. 들어야 돼. 우리 다 맡았어요. 하나님 이미 주셨어요. 그래도 저는 잘 실감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는 이제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임무를, 명령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힘들으세요, 그죠? 차라리 이렇게 진짜 눈에 보이는 걸로 주셨으면 아멘 이렇게 되었을 텐데, 이렇게 부담스럽고 이렇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참 이런 말을 왜 나한테 하셔가지고 내가 참 막 그러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그저 나 하나 구원받고 우리 가정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사는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할 거 하다가 나 할 거 하다가 그렇게 사는 것,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날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을 얻고자 하신 것은 그저 한 사람 구원받는 정도의 수준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을 만큼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가치의 복음이라는 거죠. 수억, 수십억, 수조억 원의 돈으로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무엇을 남겼는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반드시 결산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보험이죠. 그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온다고요. 반드시. 왠지 아세요? 물론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끝이 있어요. 주님이, 저희 개인적인 소망은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빨리 제 눈으로 끝나는 그날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죽으면 바로 주님 앞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끝날은요 진짜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더 실제라는 거죠.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받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두려우세요? 안 두렵구나. 당연한 반응이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몇 명을 전도했지? 뭐 이런 거 세보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주님 앞에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의 결과물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 결과물 5달란트, 만약 4달란트 남겼으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까요? 너 이거 왜 1달란트 손해봤어? 정말 멍청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결과물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결과물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다음 절.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말씀을, 주님의 위로되는 말씀을 주님 주셨어요.
우리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 말씀은 같이 읽고 갑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열매는,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이 포도나무시고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에 맺혀요. 근데 그 가지에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포도나무 그 원액에 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맺었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결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예요. 열매는 결산할 때 결산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담대하게 진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분명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주를 기억하고 주님이 맡기신 것을 위해 한다면, 내가 물 한 잔 마시는 거 그냥 마시면 날 위해 마시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 마시면 그것도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다음 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끝이에요? 아닌데. 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왔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을 걸 주시니까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죠. 구름대처럼 예수님 찾아서. 그때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하는 그 일들, 그런데 먼저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나를 위해 보내신 그분을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부들이 남편에게 밥 해주는 거, 내가 무슨 식모야? 내가 무슨 여기 밥 해주는 부엌대기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신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을 허락해 주신 걸 믿으시고
주님이 그분을 내게 보내셨다는 걸 믿으시고 그분에게 밥을 차려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헌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망우중앙교회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모두 이런 칭찬과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상을 누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감사하냐면 정말 볼품없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로 이제부턴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와 함께하는 믿음의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